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돌아가는 분들 많이 배웠는데 참 감사하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 벌써 다 돌아가시고 찾아뵐 수 없는 분들, 또 찾아올 자녀가 없어서 허전하고 마음 쓸쓸한 분들 또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소생되고 심령이 새로워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사진 한 장 보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미국하고 카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폭포입니다. 이게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막 내가 꼭 쓸려 내려갈 것 같은 큰 폭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네에서 보는 폭포가 아니고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큰 폭포입니다. 미국 재미교포들 사이에 어버이날이 가까워지면 어르신들을 여기로 효도관광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온다고 하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소리를 지르고 오면 한 10년은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낸다고 하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청년 같은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푸른 나무와 같은 청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무슨 말씀 나눌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참 무슨 말씀 나눌까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마다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때 무슨 말씀으로 전해야 되나, 다시 기본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오늘 말씀 다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고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많은 성도들을 키웠던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배출했던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이교도의 문화, 이교도의 습관, 이교도의 어떤 관습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에베소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적 주제는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하면 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는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 가정의 어떤 구성 요소로서의 어떤 관계,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4절에 가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노예제 사회였었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녀도 신분 자체가 주인이고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관계에 관한 가정에서의 또는 교회 내에서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고, 그런 섬김의 결과는 또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주신 메시지 3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계적인 순종, 맹목적인 순종, 노예와 같은 순종, 이게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경청하고 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 속에서 어떤 명령 체계가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면 자녀들은 그냥 무조건 순종, 이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경청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년 텀으로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 갔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 환갑잔치를 크게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환갑잔치를 얼마나 이렇게 성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60대쯤 되면 가실 준비한다, 그거였어요. 지금은요, 80대 되신 분 돌아가시는 장례식장 가면 되게 서운해요. 왜요? 90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90대, 백수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30년을 하더라도 3세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젊은 애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는 거예요. 쌍둥이 10분 차이로 늦게 나왔는데요, 형, 동생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30년 차이가 나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 자녀 세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되게 어떤 어르신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그런 권위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예전엔 특별히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농사하는 기술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해서 그 기술이 계속 전수해 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 심리가 컸다고요. 요즘 산업화 시대를 가면서 그런 전통이 사라진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를 느낄 만큼 그렇게 시대가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20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50대, 60대하고 말이 통할까요?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삶의 문화와 어떤 관습들을 가지고 지금 20, 30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과 대화가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더구나 그 위에 있는 80대, 90대 어르신들하고 20대, 30대 젊은이들하고 얘기가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어르신들이 말씀하면 자꾸 또 저렇게 격지를 부린다, 또 저렇게 고집 피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뭣도 모르면서 좀 잠잠히 좀 계시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윽박지르고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고 어르신들에게 막말하면서 어르신들을 무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어르신들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어르신들이 자꾸 고집만 피우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요. 반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중하자는 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면서 예를 갖춰서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설득하고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음을 설명을 하고 우리 문화와 어르신 세대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막말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정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귀를 기울여서 따르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고요, 자연이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헌법을 들이대지 않고 굳이 성경의 율법을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치,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의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자연 이치라 이 말입니다. 굳이 성경을 들이대고 율법을 들이대고 헌법을 들이대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젊은 세대가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형제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배를 고르는 일이 많았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래요. 당신은 별로 먹지 못했어요. 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나는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다 먹였다고요. 그러면서 학교 다니게 했고요. 그러면서 소 팔고 논 팔아서 학교 보냈고요. 그랬다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간혹 저한테 12조로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 사랑 받지 못하고 거의 뭐 이렇게 방치되듯이 그냥 홀로서기 해갔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보내시고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섬기고 공경하는 것 자연이치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우리 성민이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준소 장로님 아들 또 곧 군대 간다고 하고, 우리 또 군대 갈 아이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군대 가서 어머니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유격장에서입니다. 저도 7월 4일 날 입대해서 8월 18일 퇴소했으니까 삼복더위가 있는 그 기간에 6주 훈련 받았어요. 유격 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진이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조교가 막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을 향하여 좌양우! 다 고향을 향해서 섭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합니까? 어머니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어머니! 그럼 다 옵니다. 안 울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노래를 불러요. 또 노래를 불러. 무슨 노래를 불러요? 어머니 은혜를 불러요. 어머니 은혜를. 그 교도소에서도 그렇다고 하죠.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 안 우는 사람이 없대요, 사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어머니의 사랑 기억하면서 어머니에 대하여,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오늘 부른 찬송도 어머니에 대한 노래예요.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어버이 주일만 때문에 늘 반성합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했나. 늘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수고했는가, 땀 흘려 섬겼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그 수고 헌신에 대하여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규정했어요? 악이라고 규정했다고요. 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모가 힘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장성해지면 부모가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우리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를 대하고 있는가. 골로새 3장 20절 말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죠. 이렇게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렇게 아동부 어른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전세대 연합 예배 하는 것처럼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동부 아이들을 읽으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읽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랬다잖아요.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이 10계명 주신 말씀이에요. 그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설명할 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적 계명이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를 사람들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누구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2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첫 번째 돌비에는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비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돌비에 첫 번째 계명부터 5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돌비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계명까지이지만 부모를 대할 때 부모를 누구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비중 있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 공경에 대하여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호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재미교포입니다.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을 5번을 하셨고, 그래서 상원의원 부의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4살 때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파주 금촌 출신인데,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잘 키우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떠돌다가 서울역에 정착을 했고,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게 되었고, 16살에 미군 장교의 이제 가정으로 미군 장교가 이렇게 귀국을 하면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입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기적적으로 입양을 가게 됐어요. 이분이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우리 한국에서의 삶, 어릴 적 삶의 경험이 너무너무 서러웠고 너무너무 한스러웠기 때문에 침을 다 뱉으면서 나 다시는 한국 사람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러고 가셨대요. 나중에 뭐 다시 여러 번 오긴 왔지만, 근데 나이가 먹어서 갔으니까 미국에서 어느 학교에서 일을 받아주겠습니까? 학교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영어 공부하고 우리로 말하면 검정고시 같은 걸 했고요, 대학을 갔고요,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요, 교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원의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 주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최고의 이 상위층, 이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백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흑인들이나 동양인들이나 히스패닉인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이 정점에 있는 이 위치에 가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분이 상원의원을 5번을 하고 주상위원 의원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국내에 여러 번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또 찾았어요. 결국 찾았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쩔어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는데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고 불쑥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자식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 돌아앉아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자식 버린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때 나는 머슴으로 팔려갔다 그랬어요. 머슴으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식을 건사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소리 했던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품게 되었고요. 그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이복 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이렇게 뒷바라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범 장로님의 부인이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 하면 되게 좀 쌩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남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남편의 자식들이 이복이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렇게 잘 뒷바라지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까지 이복 동생들을 돕고 거두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보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아니고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씻고 또 새어머니이고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부모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인지라. 잠언 6장도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나올 때 부모 없이 나온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흙수저로 태어났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흙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로 태어났다라고 탄식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어떤 가정적 배경에서 자라났건 나는 어쨌거나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부모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 있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같은 마음 가지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신방들을 다니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상담 사역도 같이 좀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고요. 제 눈에 보이고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교육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좀 케어해 봅시다. 그래서 꿈나무 공부방을 시작했고 청소년 공부방을 했어요. 물론 지금 문을 닫았지만 아쉽게도. 또 기쁨이 샘솟는 노인학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좀 섬기자. 그래서 시작한 게 노인학교였어요. 지금 이름이 청춘학교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벌써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십니다. 장인, 장모님 안 계십니다. 벌써 다 돌아가셨다고요. 올해 이제 우리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또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혼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자식들이 어버이날이 돼도 찾아올 수 없는, 찾아올 자식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모시는 마음, 우리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섬길 때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요, 보람이요, 감사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공경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 보면서 누가 배워요? 우리 자식들이 배운다고요. 누가 배워요?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운다고요. 지금 우리 장년층이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 섬기면 우리 청년층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계대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다해갈 때에 우리의 가정 더욱더 복받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있다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 읽으십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아까 십계명 말씀 나눌 때도 그 말씀 똑같이 했습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복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한 것들이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그 애썼던 것들이 허무하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헛수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복은 하나님 주셔야 얻는 것이다.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데서 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 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갈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에 대하여, 어르신들에 대하여 이런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장수하게 될 거다.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내가 나이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오고 오는 세대에, 다음 세대도 여전히 장수의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신방할 때 간혹 어르신들에게 그렇습니다.
권사님, 100살까지 교회에 걸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100살까지 사시면서 교회에 걸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밥을 먹는 거, 자기 손으로 씻을 수 있는 거, 자기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걸어서 화장실 가는 거, 이게 큰 생존의 과제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100수까지 하시면서, 100수만이 아니라 120수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이만 많이 먹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들이 다 잘 되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젊었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 올인했어요. 사실 다 헌신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지 못해도 자식은 먹이려고 애를 써왔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겠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자식을 앞세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부모에게 염려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장수하고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 관계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웠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대학들 다 보냈습니다. 또 독립을 시켰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웬만큼 다 자식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 재산도 다 나누어 주었으니 다 내가 가진 게 없고 그나마 조금 남은 거 내가 다 사회에 환원을 해버렸어.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나에 대해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종이를 한 장씩 줬어요. 종이를 한 장씩 주고 너희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적어내보라고. 큰아들이, 아들이 셋에 딸이 하나인데요. 큰아들이 50만 원, 둘째 아들이 30만 원, 셋째 아들이 10만 원. 누구 눈치 봐요? 며느리 눈치 봐야 되잖아요. 며느리 눈치 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은 얼마 썼을까요? 딸은 100만 원 썼어요. 아버지한테 이미 받은 게 많이 있으니까 뭐 갚겠다. 여러분, 딸이 있어야 되나 봐요. 전 딸이 없어서 참 좀 섭섭해요. 어쩔 수 없죠.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자동이체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 보낼 때마다 이렇게 보내고 별로 찾아오질 않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노환이 깊어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유산 다시 분배하려고 한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로 작정한 액수의 100배를 내가 돌려주겠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속을 다 끝났으니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마라. 100배씩 준 거예요. 100만 원 낸 사람은 얼마를 받는 거예요? 1억을 받는 거예요. 50만 원 주는 사람은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오고 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어떤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에 대해 순종하는 걸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모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요.
그리고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갔어요. 왜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요. 아버지 뜻에 대해서 한마디 원망하거나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만 있거든 이야기는 했지만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했어요. 왜요? 아버지 뜻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그가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으니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부모에 대하여 어르신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공경과 이러한 순종의 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통하여 주는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장수의 복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신 주님, 약속에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교회에서 또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